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헤브론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키도 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자신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아직 강건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복 전쟁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갈렙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그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45년 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가리켜 영원한 청년이란 닉네임을 붙입니다. 비록 나이는 지금 85세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청년의 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이가 먹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그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열정이 갈렙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비록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45년 전과 지금이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계속 서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영원한 청년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설레이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강구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갈렙이 배당받은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인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물리치고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헤브론에 원래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럇 아르바의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를 처음 건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도시는 당시 아낙 사람들의 도시이고 유력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어쩌면 많은 아낙 자손들이 그 아르바와 같은 영웅이 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서 힘과 권력을 행사하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도시에 팽배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도시를 갈렙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도시를 점령한 갈렙과 연결시켜 해석한다면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령한 이 도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던 기럇 아르바가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곳으로 갈렙을 통해 변화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성도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아르바 같은 곳이죠.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그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하고 그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친히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되므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영적인 헤브론으로 만듭시다. 나의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되실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 영적인 헤브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성별, 나의 출신과 배경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면 여러분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별과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갈렙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라는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갈렙처럼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영적인 헤브론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규정하는 나이와 성별, 배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싸움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시린 소그룹 모임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온 5차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후 이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